지난 주일에는 빛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여야 한다. 또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빛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고 빛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서 살아오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 생각에 누가 떠올랐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부르며 일어나셨습니까? 밤에 잠들 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잠든 분이 누구입니까? 잠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이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내 앞에 펼쳐두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까지 그 말씀을 붙드는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전혀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되시도록 여러분 하나 앞으로 나가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셨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눌리고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습니까? 정작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예배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의식하지 않고 그냥 예배당으로 오는 이런 일이 왜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죄의 몸, 이 육체 가운데 아직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순종을 싫어합니다. 순종을 꺼려합니다. 빛으로 나가기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얼마나 순종하는 것이 힘들면 몸을 쳐 복종시켜야만 했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일이라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일이 어려운 일이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빛은 정말 강력하고 놀랍고 위대하지만 그 빛도 간단하게 차단될 수 있습니다. 눈 감으면 그것뿐입니다. 우리의 육신 중에서도 이 눈꺼풀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으로도 빛은 얼마든지 차단되고 빛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빛의 속도로 날아와서 이 지구를 비추어도 지구가 자전하여 태양을 향해 등을 돌리면 어두운 밤인 것입니다. 빛의 문제가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항상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에 대하여 말해 주어야 할 증인을 세우시기로 정하신 겁니다. 본문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빛을 거부하고 빛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깨닫게 할 증인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빛을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이 빛 가운데로 나와 구원함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던 당시에 아테네 군이 페르시아군을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한 소식을 42km가 넘는 그 머나먼 길을 달려가 알려주고 기진하여 죽었다고 하는 한 병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죠. 이것 때문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생겼다고 하죠. 병사가 죽도록, 기진하여 죽도록 달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승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목말라 기다리는, 승리의 소식을 목말라 기다리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사람은, 본 사람은, 아는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전설의 병사는 그러니까 증인이고 사명자인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승전보가 전해져야만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함으로 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이 승리의 소식을 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아직 전쟁에서 이기고 귀환한 군사들이 오기도 전에, 아니 아직도 오려면 몇 날이, 어쩌면 몇 주 이상이 걸려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벌써 승리의 소식을 듣고 기쁩니다. 승리한 병사를 보지 않고도 소식을 듣기만 했는데도 기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다 바뀝니다.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함이 됩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들의 삶은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증언 듣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꾸만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증인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언해야 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증언할 소식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 요절처럼 여겨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증언할 내용과 증언하는 사람에 관해서 아주 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다 이렇게 안 들어오실까 봐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것을 굳건하게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이 소망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감당하는 능력을 경험해 나가고 계십니까? 군대에서 여러분 병장이 행복할까요? 1등병이 행복할까요? 군 생활하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제가 제 내무반에 병장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발병이었어요. 평일날 나가서 이발하는 업무를 하고 들어옵니다. 병장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병 머리를 잘라주지는 않아요. 쫄병들 다 시키면 되거든요. 대대장님, 중대장님만 좀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대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대한 다음에 뭐 먹고 사나, 무슨 일을 하나, 이게 늘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보면 눈이 빨개져 있어요. 왜 그래요? 제대해서 뭐 먹고 어떻게 살지 그게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럽대요. 너는 휴학하고 왔으니까 돌아가서 다시 학교 다니면 되잖아. 나는 뭐 하고 사냐? 이 병장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소망 없는 것이 그의 현재의 삶을 아주 힘들게 하더라고요. 어렵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것도 고난도 감당해요. 그걸 감당하게 못하는 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소망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나의 삶을 누르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감당하게 못하는 것은 그건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어렵죠. 불황이에요. 세계적으로 어렵고 한국도 어렵고 이태리도 어려운 이런 상황을 살면서도 얼굴빛이 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있다면, 아무 걱정 없이 태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그 사람은 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도 되는 걸까요?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대체 넌 뭘 믿고 그렇게 태어나냐? 하고 물을 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할 것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일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증언하는 일에 항상 앞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님이 되시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구별됩니다. 남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소망의 이유라고, 내가 이렇게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앞날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때에도 태연하게 살 수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예수님이 증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곧 내 소망의 이유가 그분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불황 중에도 태연하게 살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세례 요한만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영접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은 반드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빛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은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는 길을 보고 증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이 여기야. 알려주겠죠. 지옥 가는 길을 보고도 알려주지 않는 사람은 이건 나쁜 사람이잖아요. 본 사람은 증언을 하게 되어 있고 증언을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주님으로 가득하게 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내는 겁니다. 이게 증언입니다. 무엇이 그 마음에 있느냐, 그것이 입술을 결정하는 거죠.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이 LA에서 목회하실 때 함께 동역하셨던 어떤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에게는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딸 이름이 티나입니다. 별명이 천사였다고 그래요. 남들하고 경쟁하는 것을 아주 꺼려하는 성품의 아이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수영팀에 들어가서 수영팀으로 활동을 할 때도 경쟁하는 것이 꺼려져서 항상 뒤에서 타월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는 일, 청소하는 일, 자기 친구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고 너도 이길 수 있다고 힘을 내라고 하는 그런 일, 항상 친구들 뒤에 서 있는 일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7년 하반기에 이 티나의 몸에 이상 증세가 발견이 됐습니다. 마비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견이 안 된다는 겁니다. 1997년 연말 어느 날 결국 몸에 반신불수가 왔어요. 몸 반쪽이 마비가 온 겁니다. 엄마가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앰뷸런스를 기다리면서 그 다급한 상황에서 티나는 어쩌면 이것이 글을 쓸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엄마 아빠에게 메모를 남깁니다. 병원에서는 계속되는 검진을 해도 이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마비 증세로 말도 어눌한데 이 아이가 많은 의사와 간호사와 환자들에게 아름다운 미소로 대해주니까 이분들이 이 티나를 천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넌 엔젤이야. 정말 넌 천사야. 정말 착했던 이 소녀가 1998년 1월 14일 10시 15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글씨를 쓸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급하게 남겼던 노트에 이런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나를 온전한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함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만이 신실합니다. 하루하루 사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이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이 티나의 아버지가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화려해 보이지만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찬양 사역자로서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드린다고 하는 이 일은 설교하는 저로서도 말하기도 부담스럽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입니다. 자식을 정말 가슴에 묻는 일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 때 이 전도사님이 병실에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티나의 아버지가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 아름다우신 주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름다우신 주, 주 얼굴 바라네. 주의 얼굴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주 말씀 온 땅과 내 영을 비추어 생명으로 임하여 주소서. 나의 명예 위에 살게 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만 바라게 하소서. 영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서 아마 이분이 이 찬양곡을 선택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Oh Lord, you are beautiful. Your face is all I seek. For when your eyes are on this child, your grace abounds to me. Your eyes are on this child. 당신의 눈이 이 아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티나가 죽고 난 뒤 발견된 일기장에 이런 글을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숨 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심장이 뛸 때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노래를 할 때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내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얼굴 표정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티나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의 전부로 삼아 거룩하게 되니까 도대체 그런 아까운 청춘의 나이에 병들어 쇠약해질 때에도 아름다운 미소를 잃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티나의 마음 안에 가득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빛나게 하십니다. 구별되게 하십니다. 남다른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티나도 또한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증언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랬지만 그는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친 광야에서 지냈지만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빛을 증언하는 데 있었습니다. 얼마 후면 사라질, 한번 크게 외쳤다가 몇 초 후면 사라질 광야의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말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소리로 빛이 증언이 되면 그것으로 그는 충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가 증언하는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 그가 먼저 한 것은 빛을 보는 것이었고 그 빛을 마음에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속에 있는 빛이 그를 통하여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빛의 증인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참 빛을 만나면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그 빛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빛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본문 8절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을 내게 되면 내가 빛이라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상을 지고 가던 어느 당나귀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의 모습을 조각한 하나의 상을 나귀가 지고 어느 동네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신의 모습을 보고 공손하게 절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귀 앞에서 절을 하니까 나귀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줄로 착각을 한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나를 이렇게 존경하여 절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여지껏 이렇게 내가 위대한 존재인 줄을 몰랐구나. 이때 무척 지위가 높아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지나가다가 나귀를 보고 얼른 절을 합니다. 주인보다 훨씬 훌륭해 보이는 이 어른이 절을 하는 것을 보자 나귀는 더욱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처럼 나를 존경하는데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녀야 된다는 말인가? 그때 주인이 회초리로 나귀 엉덩이를 세차게 때립니다. 꿈을 대면서 나귀가 가지 않으니까 어서 가자고 재촉을 한 거죠. 그러자 더욱 약이 오른 나귀는 앞발을 들고 벌떡 곤두서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뻗댑니다. 이놈의 나귀가. 화가 난 주인이 한 번 더 나귀의 등을 세차게 내려 때립니다. 나귀가 나는 짐을 싣고 다닐 천한 나귀가 아니란 말이야. 이제 주인에게 고분고분하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꼼짝도 하지를 않을 때 다시 매를 들으려고 했던 주인이 이놈의 나귀가 왜 꼼짝을 하지 않는지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굵은 몽둥이로 나귀를 후려치면서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나귀야. 사람들이 너를 보고 절을 하는 줄 아느냐? 만약 내가 지금 싣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처럼 잘난 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잘 들어라. 너는 지금 신의 상을 등에 싣고 있다는 말이다. 주인에게 호되게 맞은 나귀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우리가 때때로 빛나게 되는 일은 정말 황홀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밝은 빛을 내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할 반사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끝내고 있는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입니다. 온유와 두려움, 한마디로 겸손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설득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가르쳐야 될 것처럼,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고 강요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답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하시게 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서 빛나게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분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신 그분을 계속 의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언제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예수님, 이 하루도 예수님이 허락하셨군요.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시작해 주시죠. 밤에 잠들 때 오늘 하루를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의식하며 잠드는 것. 말씀을 정말 붙들고 빛 가운데 항상 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빛을 품으신 것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그 빛이 빛나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딸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려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된 사람은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추는 착한 행실, 빛의 증언인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빛을 삼고 그분을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